오늘 아침에는 스바냐 1장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정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그 꽉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민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과 쟁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이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스바냐서의 말씀을 오늘과 내일 아침에 같이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스바냐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 사람, 하나님께 숨겨지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것을 보아서 그가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출생했고 부모가 좋은 이름을 그에게 지어주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은혜가 필요할 만큼 어려운 시기에 혼란한 때에 출생했다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그가 어떤 가문의 사람이고 또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다 밝혀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말기에 마지막으로 나라를 신앙으로 일으켜 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스스로 통치할 성인이 되면서부터
나라의 개혁 작업을 진행해서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바로 잡아보고 극복해보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끝내 전쟁에서 전사하는 것을 통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의 사후의 나라는 급속하게 기울어져 몰락의 길로 가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의 4대 손이라고 했으니까 왕족 출신인데 12사람의 소선지자 가운데 왕족 출신은 이 스바냐가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4사람의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대선지자 가운데서도 이사야가 왕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궁중 예언자로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스바냐가 궁중 예언가로 활동했는지 아니면 제야 예언가로 활동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왕족 출신의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본문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에 우상 숭배의 잘못에 대해서 격렬하게 규탄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요시야가 대대적인 종교개혁으로 모든 우상 철폐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좋은 뜻을 가지고 국가의 신앙 개혁을 위해서 힘썼던 요시야 왕에게 이 선지자 스바냐의 활동은 굉장한 동기부여와 함께 용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왕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려 하는 신앙 개혁 작업을 선지자의 말씀으로 뒷받침해주고 앞에서 이끌어주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요시야 이전에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역사는 아하스 왕의 시대에 격렬하게 바알 숭배를 하다가 그 후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모든 우상 숭배를 폐지하고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므낫세의 통치는 너무나 악랄한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복원시키는 잘못을 범했을 뿐만이 아니라 무죄한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죄 없는 사람의 억울한 피가 가득했다라고 표현될 만큼 정의가 사라지고 권력이 남용되고 힘없는 백성들이 고통당하던 그런 시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괴롭힐 때 이렇게 된 것이다. 므낫세 시대에 지어진 죄 때문이다. 그렇게 열왕기하 마지막에 기록될 만큼 므낫세는 악정의 악정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아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지만 그 아버지 므낫세 뒤를 따르다가 견디지 못한 백성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아주 어린 8살 왕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인이 될 때까지 활동을 자제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왕이 되고 나서 26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본격적인 통치에 나서서 그때부터 국가 개혁 작업을 속도감 있게 확장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폐쇄되어 있던 성전을 개방하고 성전 수리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온 국민이 같이 회개하는 등 굉장한 신앙 개혁 작업을 진행했는데 불행하게도 이집트의 그 군대가 이스라엘로 진격해 왔을 때 앞장서서 나가서 전투를 지휘하다가 일찍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가 전사한 이후에 급속하게 국가가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는 불행한 역사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런 시기에 스바냐가 예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신앙적인 활동, 신앙적인 개혁 작업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도움이 되고 또 갈 길을 제시하고
백성들을 독려하는 일에 함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모든 소선지자들의 선지서가 다 내용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예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서반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느꼈지만 이 예루살렘에 대한 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준절한 책망을 말씀하다가 2장 끝에 가면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유다의 심판을, 2장에서는 이방인의 심판을 말하고 3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다가 마지막에는 회복의 은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 스바냐서가 마치게 됩니다. 우선 1절 말씀에서는 그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요시야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자신이 히스기야의 현손인 4대 손이었다는 점을 밝혀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6세 때부터 본격적인 왕으로서 역할을 시작했고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성전 청결 작업을 하고 6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읽어주는 이런 성회를 가지게 하는 등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결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주로 유다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이 죄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대체로 다 우상 숭배의 잘못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멸하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때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특정한 계층의 사람 소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에 임하는 끔찍한 재난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상 숭배의 내용을 보시면 4절 말씀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했습니다. 바알 숭배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이 바알 숭배라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의 토속 종교 가운데 하나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그러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끝없이 그 유혹을 당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바알 숭배 종교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사회가 어지러워지게 되고 타락한 풍조가 만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힌 종교가 이 바알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한다 하셔서 그마림이란 금으로서 입은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금으로서 입은 사람들이란 이 바알 종교의 제사장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옷을 입은 바알 종교의 중요한 지도자들과 함께 모든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는 또 다른 종교가 소개됩니다.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을 경배하는 자들은 천체 숭배자들을 의미합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에 있는 별과 일월 성신들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장한다고 생각하고 그 하늘에 있는 천체를 숭배하는 것이 땅의 일을 잘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천체 숭배를 했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없던 종교인데 북방 종교였습니다. 주로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서 생겨났던 종교이고 그 지역의 군대가 강력하게 남쪽으로 진격해 내려오면서 이 종교도 같이 함께 수입이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만연했던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밀감은 암몬이라는 나라의 종교였는데 솔로몬의 시대에 암몬의 여성을 첩으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그 종교가 이스라엘로 들어왔고 솔로몬은 이 암몬의 신전을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게세마네 언덕의 감람산 위에 세우게 해서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
여러 나라의 종교들이 들어와서 마치 종교 전시장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유다라면서 그 땅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는 보시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어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무관심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그거는 화도 내리지 않을 뿐더러 복도 내리지 않는 무의미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깨어 근신하면서 열심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주님을 기쁘시게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7절 말씀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했습니다. 희생을 준비했다는 말씀은 희생 제사와 같이 희생물들을 준비했다는 말씀이고, 그다음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는 말은 이 희생 제사를 집행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것은 끔찍한 비유인데, 원래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라는 것은 양이나 소와 같은 짐승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치는 것인데, 이제는 이 제물로 희생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들을 도륙할 사람 제사장들이 마치 양과 소를 잡는 것처럼 이 백성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살육할 사람들을 따로 구별했는데 곧바로 바벨론의 군대를 준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땅의 모든 그릇된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말하시겠다는 강한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고통의 날이 되고 황폐의 날이 되고 절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순간적인 것이기도 하고 구조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인간에게 언제나 있는 것이지만 적절한 시기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상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끝낸 일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는 점을 오늘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 사회 속에 남아있는 이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폭력과 잔혹함이 사라지게 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바르게 고쳐지게 되는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또 문화의 변화로 사회 제도의 개혁으로 회개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라가 되고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그 긍휼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주의 자비를 구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